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욥기서 말씀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읽었던 날이죠. 42장으로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어서 결코 짧지 않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거의 한 달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난해하기도 해서 읽기 쉽지 않다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욥기의 논리나 표현에 매료된 분들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가 뛰어난 문학 작품이고 깊이 있는 철학 작품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기간이 좀 오래되면서 욥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것을 좀 느낍니다. 특히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욥의 심정이 이해될 때 이전보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많은 것을 경험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또 정기적으로 쭉 읽어가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하고 그 이후에 욥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었을 본문이죠. 38장부터 보시면 그 38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욥이 바라던 그런 주제와는 좀 달랐죠. 욥과 세 친구가 했던 논쟁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곧바로 연설을 하십니다. 총 2번에 걸쳐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설을 하시는데 첫 번째 연설은 38장 39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40장, 41장이에요. 그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하나님은 세상의 설계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38장, 39장을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조세계의 모습을 가장 광범위하고 아름답게 그린 시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세계 돌봄, 피조세계 돌봄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욥기 38장, 39장이. 그리고 두 번째 연설은 40장, 41장인데 하나님은 자유로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소유한 두 피조물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이 두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들은 이제까지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했던 주제들 있죠. 그런 주제들, 고통, 정의, 심판 이런 주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용을 서술로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계속 나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8장, 39장을 보세요. 거의 매 구절마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거든요. 누구냐? 보았느냐? 아느냐? 너는 보았느냐? 아느냐? 계속 나와요. 욥이 이걸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넌 답을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설계자시고 당신이 그린 그 설계도로 세계를 통치하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연설에서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연설, 하나님의 연설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간단하지 않은가요? 그래도 이 정리를 하면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소유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만물의 관리와 유지를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읽으셨으면 38장, 39장을 읽어보셨으면 한번 이것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연 만물의 운영 원리로 세밀한 부분까지 지식을 갖고 통제하고 간섭하신다. 네 번째, 세상의 운영 원리는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각양각색이다. 하나님이 동물을 먹이시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여호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모든 만물을 작동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 현재예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세상에는 인간이 염려하는 커다란 모순과 무질서가 없다. 피조세계는 창조주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동물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걸 질문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얘기하고 동물 세계를 얘기하고 하는데 인간 세상에 대한 묘사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만 쭉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사보다 전체 창조 세계의 건설과 그 운영 그리고 동물들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욥이나 세 친구는 뭐에 관심이 있었죠? 자기 자신, 인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대답으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인간사가 없어요. 그냥 자연 만물과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인간사는 오히려 배제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연과 세계는 신적 힘과 지혜가 발현되고 그 존재가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욥에게 물어보면서 그걸 드러내죠. 인간은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 연설 이후에, 첫 말씀 이후에 여호와는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대답을 요구하시죠. 40장에 보면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 하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욥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욥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무고와 세상의 불의와 도덕의 무질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하나님께 정의에 대해 답을 구할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은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과 다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설계도를 이해해야 설계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이 뭐가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설계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너가 무슨 나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질문한 정의에 관한 문제를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이고 욥이 집착하고 있는 그 정의의 문제를 초월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기보다 질문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죠.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한 번 말을 했고 대답지 않겠습니다. 2번 말했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말 못하겠다는 거고 말할 말이 없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말들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연설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40장 41장이죠. 근데 여기에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두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40장에는 하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1장에는 악어가 나와요. 근데 하마하고 악어인데 하마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고요. 악어라고 하기에도 좀 그 규모가 다른 그런 피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묘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꼬리 짧은 뚱뚱한 그 하마, 악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어대로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40장에 나오는 하마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런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41장에 나오는 악어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거든요. 이 두 피조물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지상의 동물들과는 꼭 맞지 않아요. 어느 동물에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좀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것 같은 두 동물을 지금 하마 악어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실질적으로는 공룡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어쨌든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들입니다. 베헤못, 리워야단이. 근데 여기서 이 두 괴물, 이제 괴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낫거든요. 그 동물 괴물인데 이 괴물을 어떻게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자랑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하마, 악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거론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은 이 피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미 벌써 38장, 39장에서 한번 너는 무지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장, 41장을 가지고 진짜 자랑스러운 피조물들은 베헤못과 리워야단. 거기에 비하면 너희들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베헤못을 잡을 수 없고 리워야단을 포획할 수 없습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다가 인간은 거기에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의 아름다움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내가 창조한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한 인간으로서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 아니에요.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 아니라 베헤못, 여기 번역으로 하면 하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시각에서는 인간 세계를 위협하고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고 의식주에 도움도 되지 못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로움에서부터 발산된 아름다움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자유롭게 운영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피조물, 내가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봐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피조물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 부끄러운 존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인 것이죠. 이 두 번째 연설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을 자랑하려고 여기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너희들이 인간이 제압할 수 없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리워야단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호와의 임의적이고도 자유로운 속성을 반영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창조 세계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심은 지금 욥이 제기한 정의의 문제에 있지 않고 오히려 두 괴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고 미적 상상의 세계로 욥을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네 번째, 인간은 창조자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셨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논리적 이해의 존재가 아니라 다가갈 수 없는 위험과 두려움을 주는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설이 끝났을 때 이제 욥은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질서가 왜곡됐으며 인간에 대한 여호와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하다 항의해 왔잖아요.
욥이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빨리 이 법정으로 나오시오 막 이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할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한 계약관계를 맺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욥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죠.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지금 욥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쏟아낸 모든 의심과 불평을 거두고 참된 믿음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인정하고 그 앞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회개라는 단어를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는 아닙니다. 여기 죄인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요. 본문에서 제시되는 단어의 의미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욥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6절에 특별히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 욥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죠? 죄지어서 죄를 회개하려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걸 표현하고자 재 가운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뉘우침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거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내가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과 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며 줄곧 그 가운데서 내가 주장했던 정의에 대한 요구를 중단하고 걷어들입니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의문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문이 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내가 더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예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과 세상의 설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인정한다고 해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풀린 건 아닌 거죠. 자기가 왜 다 아팠는지, 왜 이런 나한테 고통이 있는지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여호와께 세상의 통치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내릴 그런 권리,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불만을 터뜨렸던 모든 것들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내 권리나 자격이 아니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답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만족한 것입니다. 걷어들이고 만족한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이 다시 회복되고 보상을 받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회개에 의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죄에 대한 회개의 보상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의 얘기대로 된 거잖아요. 욥은 회개에 의해서 다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롭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42장의 7절부터 이제 에필로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야기죠. 맨 마지막 그냥 에필로그인데 여기에 보면 욥은 여호와께서 세 친구에게 나타나서 욥의 주장이 옳고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얘기를 욥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구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욥을 의심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아예 분노하세요.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욥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로 제사를 대신 드리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욥에게는 일정 부분 위로가 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욥의 마지막 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욥이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욥의 결말을 보면 일단 욥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죠? 일부러 그런 얘기들이 빠졌겠죠. 행복하게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를 해도 한번 사실 욥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욥기를 쭉 읽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욥의 입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행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물이 회복됐고 자녀들이 다시 태어났다 한들 이전의 상처가 없어지거나 싹 잊혀집니까?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이전 자녀들이 몰살당했어요. 자기의 몸은 죽도록 아팠습니다. 그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 마지막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 17절에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끝납니다. 욥은 오래 살다가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가 처음에 품었었던 정의에 대한 의문들,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의 죽음을 겪은 부모로서, 큰 질병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 다 잊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픔을 느끼죠. 눈물을 지었을 겁니다. 여전히 상처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거나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침묵하며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녀들, 내게 주어진 재산, 그들이 이쁘고 멋지고 재산이 많고 그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줍니다. 여러분, 회복된 욥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가 이전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다. 이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 그렇게 회복된 그의 표정, 말투, 그의 삶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고통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한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실제 삶에서의 고백이지 말로만 하거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뚜렷하게 그것을 알게 되었던 자리, 뚜렷하게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고통을 받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되었고 우리도 그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은 고통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사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삶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싶어하고 이것에 대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의로운 결론을 내야 된다고 그것을 바라면서 원하지만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런 결론을 보지 못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현재의 상황과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욥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잠잠히 또는 주님께 간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